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분별해서 성실하게 적용해서 그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왕왕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실패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위임받았던 사울 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물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돼서 불행한 결말을 받게 되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이 겪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각 자기들이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을 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자가 이제 땅을 개척하고 나라를 세우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족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일을 했는데 그때 지도자로 사사를 이제 세워서 그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사가 백성 전체를 지도해서 이제 민족적인 일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사사는 사무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이 선지자직을 넘겨주려고 할 때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가 사사 자리를 이제 물려받게 됐는데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할 때 판결을 굽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원성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 토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됨에 따라서 항상 전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지도하는 사사보다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요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기 자신이 늙어서 선지자를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게 됩니다. 그때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키가 매우 크고 용모가 준수한 자였다. 그렇게 빼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암나기를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생각에 암나기 한 마리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였고 특히 암나기는 아주 귀했기 때문에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오라고 일을 시켜서 사울이 사원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해서 이제 기름을 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명백하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진짜로 주셔서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간 곳마다 승승장구 이기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자, 이렇듯 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은 정작 자기 자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못한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군사 3,000명의 상비군을 모아서 이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죄송합니다. 요나단으로 하여금 베냐민의 기브야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베냐민 기브야는 베냐민 지파의 핵심적인 그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시켜서 아마 1,000명을 그 지역을 수비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의 수비대를 친 것이 화근이 돼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거병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울왕과 같이 있는 군사가 2,000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울의 군사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맞붙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진격을 해오면은 맞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기일에 아직 길갈에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군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화목제물과 번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이걸 본 사무엘 선지자는 깜짝 놀라서, 아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으므로, 믹마스는 이제 사울왕이 있는 그 맞은편 이 언덕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날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은 정말 자기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에서 우세한 적군이 이 포진하고 있는 앞에서 자기 군사들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정말 위중한 상황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가 돼도 오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제사를 드려서 전투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겠는가. 아마 틀림없이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전투 중에 금식 맹세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사들은 몹시 배가 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우리가 블레셋을 완전히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런 불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은 사실 억지로 금식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과 같이 길갈에 있지 않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이제 합류를 했을 때 그때 그런 불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배가 고파서 숲속에서 땅에 있는 벌꿀을 발견하고 그 벌꿀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단이 그 벌꿀을 먹은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난처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군령을 어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어긴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지만은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더니 군사를 싸워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저 요나단은 용맹한 장수로서 지금까지 정말 블레셋을 앞장서서 막아왔는데 저 사람을 지금 그런 일을 처벌하면은 누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군사 지도자들 극구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이제 요나단을 용서하고 그 일을 그냥 없어진 일로 유야무야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금식 맹세를 하게 한 것은 아군이 숫자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마 모든 군사가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결사의 각오로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하는 임전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아마 그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자칫하면은 자기 아들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전력의 핵심인 요나단을 잃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 군과 그 소유를 전부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한 형제, 동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분에게 아말렉에 대해서는 치지 말아라. 그들을 땅을 내가 줬으니까 그 땅에서 살게 하고 그 땅을 침공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막는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말렉을 그대로 놔두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전부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정복하고 나서 아말렉의 왕 아갑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얻은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왕은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울왕이 몹시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은 아니 지금 아말렉과 우리는 한 형제인데 굳이 우리가 쳐서 다 멸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면은 더 좋을 것 아니냐?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순전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양과 소, 깨끗한 좋은 양과 소가 필요한데 아니 지금 전리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꼭 다 죽여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사울왕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정말 비참한 죽음을 전투 중에 자식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까지 그 가족들이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쓰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길 위해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천국의 주인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금 농사철에 농사를 지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하고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이런 결과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세우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게 한 사람이 제사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정치를 해서 어떤 직위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은 아주 철사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에 맡겼는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해야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식 맹세를 하게 한 것은 자기 군사들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정말 결사의 각오로 죽기를 무릅쓰고 전투태세에 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의도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군사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열세인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전투에 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확신을 줬다고 할 때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 적합한 것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처하는 환경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소원하고 맹세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0장 1절 2절에는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체면은 저희 이제 교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소원했다, 맹세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일은 이미 나의 일의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연관된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면 영광이 되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할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의 누를 끼치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무슨 뭐 단체라든지 그걸 두고 맹세를 해서 못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위신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의 창조자시고 정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순히 내 소원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어떤 열망, 간절한 이끌림을 주어서 꼭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지치게 하고 사기를 꺾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후계자가 될 사람, 이스라엘 전력의 핵심인 아들 요나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 소원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하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재단하는 경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다 멸하고 소유를 다 멸하라. 그것은 아멜렉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면으로 그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멸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왕은 자신의 판단에서 굳이
형제인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자기들이 이겼는데 그들 왕을 죽이고 사람들 다 죽임으로써 나중에 내가 원상 드릴 일이 뭐가 있냐? 저 양과 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좋을 텐데 저걸 굳이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할 경우에 이루지를 못하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죠. 아니,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그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나의 장례 예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그를 말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역을 이룰 것을 예고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이 본문 말씀 드리기 이제 머릿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방법으로 하는 결과 나를 향해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일이 왕왕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울왕이 범했던 세 가지 실수에 대한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환경에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